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물론 지금의 사도란 직분은 없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죠? 처음에 사도의 권위로 이런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직책이 필요했지만, 오늘은 우리의 기록된 확증된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확증해 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것이 뜬금없이 신약에 어디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성경 기록들에, 이미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 기록들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대언자들이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분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육체에 관한 부분과 거룩한 영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당연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때 인간인 다윗이라는 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그냥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어디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걸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억제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 확증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제가 예수님이 믿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믿냐, 이 얘기는 한쪽으로는 맞고 한쪽으로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가 동일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을 믿어가면서 우리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성으로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갔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주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자꾸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온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밥으로 깔아놓은 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경으로 깔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론할 것이냐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들을 가져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정의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밑밥을 잘 깔아놓으시고 그들에게 그런 환경들이 인지시켜야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뭐 당신보다 좀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배웠거든. 내가 당신보다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시고 그들을 설득해야 그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성경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자꾸 접근하고 패션을 얘기하고 그죠? 요즘 유행하는 문화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임무를 완성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는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죠? 창세 전부터 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셨고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으셔서 이것은 구약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지 신약에 와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라거나, 그죠? 기독교가 몇 천 년간의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논리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 이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이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한 것들을 잘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 텐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러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 헷갈려 하고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면 잘 알 텐데 너희 대언자들이 잘 안 믿는구나.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고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걸 구약이라고 안 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구약에 해당하는 성경책,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그죠? 어떤 율법에 관한 거라든지,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 왕자에 앉으실 분이시다.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미 성경 속에 많이 담아놓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죠? 그래서 구약에 관한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그죠? 신구약 모두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은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그냥 새롭게 이전에 아무것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을 때 이 당시에 성경 기록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이에요. 그죠? 아직 신약이 적혀지지 않을 때, 기록되지 않을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다. 구약을 탐구해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5장 45절.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이분에 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어요?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건 전부 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들이 모세가 얘기했을 때 구원, 그죠? 구세주의 통치자, 왕,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장면, 그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을 너희가 잘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전에 14절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장면은 뭘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불뱀 사건, 무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불뱀 같은 물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노뱀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바라만 보아도 병이 다 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것은 지금 뭘 얘기했냐? 여러분, 너희들이 이걸 상황을 잘 이해했다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대한 구세주가 나와서 너희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바라만 봐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성경 구약의 39권이죠. 39권을 다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 메시아인 분이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내용을 그거를 목격한 증인들이 봐라. 구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분이 그분이 이런 식으로 오실 거라고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그분은 성경대로 내가 기록된 대로 모든 걸 성취하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막 메시지를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알려주셔. 예고편 만들어 놓고 본편 만들어 놓고 다 끝나고 나서 재방송해 주시고 막 다 해서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핸드폰 보고 음악 듣고 육신적 쾌락과 관련된 잡담 듣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과 그죠? 어떤 사람은 손에 성경을 들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내가 행동으로 올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사람과 나중에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어서 그죠? 세상에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번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해라 그러는데 그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놓일지 긴장감을 갖고 살죠.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더니 성경은 날고 기르고 다 아는데. 그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자 바울은 항상 어떤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를 갔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죠? 일단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시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내용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인데 이때 보여준 성경이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리를 내가 배웠는데 구약에는 없는 내용을 내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워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온 게 구약의 일을 성취하러 왔다 그랬고 바울도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일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분이 왔다 갔다 내가 그거 목격했다. 그분이 일을 성취한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딱 빈 무덤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약에는 그런 더 명확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더 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성경을 더 갖고 있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신약 교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가보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지금 10장의 사건은 사실 아직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아직 만나지도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10장 39절,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사도들은 그분이 예루살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다 증인이고 목격자죠.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뒤에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른 게 없죠.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니라.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와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였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느니라 하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지금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경 기록들에서 그런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뜬금없이 나온 사건이 아니다. 이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이미 구약에 다 모든 것들이 대언되어 있던 내용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들이 온전하게 전달돼 가고 있다. 자,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평생도록 읽고 있었던 성경 기록들을 그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딱 보면 어떤 자세가 취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분은 구약에 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딱 켜면 많은 기괴한 이렇게 돌들이 막 보이겠죠. 기괴한 모양들이. 그러면 내가 불을 켜면 없었던 것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죠? 조명을 딱 들이대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안엔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봐. 어두워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바울이 조명을 딱 비춰주니까 구약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었다고? 구약에 이런 내용이 정말 있어. 그 내용들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신약의 조명을 탁 빛을 비치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이분에 관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약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과 보던 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다시 태어나신 네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는데 그게 거기에 믿음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실리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대? 그러면서 나 그거 여기 모르면 왕따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답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믿음으로 형성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행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되겠죠.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3절 내가 또한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분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셨을 것인데 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플랜 B가 가동이 돼서 얘네들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결국은 플랜 B 내가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건 플랜 B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초림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복음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기록대로 하신 것이지 갑자기 플랜 B가 나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자,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 기록에서 봤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동일한 사람인데 이들은 성경 기록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저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아무리 코앞에 오다 갖다 놔도 못 알아봤는데 그 지나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다 알았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 기록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 기록을 알았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금 구약 성경을 봤는데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디모데나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네가 불리는데 네가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을 우리가 잘 알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에 종이로 기록된 성경책을 매일같이 읽어요. 그죠? 매일같이 읽는데 이것을 읽는 것과 그 내용이 내 마음속으로 조명이 들어와서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나는 뭐 100독을 했어요. 200독을 했어요. 하는데 막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나 몇 번 못 읽었는데 나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왜 그럴까요? 많이 읽었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찾고 있는 게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 성경에 어디 틀린 데 없나, 성경을 내가 바로잡을 게 없나, 뭐 이런 곳으로 자꾸 보면 내 은혜가 안 되겠죠. 진리를 못 보겠죠. 그죠?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보여달라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가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간구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잘난 체 해야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로마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신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 2000년 어느 시점 마리아를 통해서 내어날 때 그 시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시기 이전에는 다윗의 씨로 계셨던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 이전엔 다윗의 씨로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윗의 씨로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혈통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declare 됐다.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 그죠? 사람이면서 이분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얘기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았던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의 씨로 오신다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냐면 그분은 왕가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설마 이 사람이 뭐 목수로 살다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거를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죠?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메시아로 올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냥 권력과 모든 걸 향유하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굉장한 힘 있는 분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뭐 평범하신 분 중에서 나타나신다는 걸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지금 예레미야의 대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왕족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지금 이게 전쟁의 핍박이나 식민 생활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화평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고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시편 132편 1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자, 주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너희 열매 중에서 왕을 택해서 이게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열매 중에서 왕을 택해서 내 왕자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 열매 중에서 내 직계 아들을 통해서 앉혀가지고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취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왕의 직계손이라는 말로 확증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라는 것만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왕으로만 왕의 혈통 직계 라인으로만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자기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나의 후손으로 오는데 내가 그를 또 주라고 불러야 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그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헷갈리겠어요. 아니 나의 씨로 오는데 내가 그를 주라고 불러야 되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어요? 그냥 적어. 그렇게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계속 뭐 기타 치면서 파프 틀면서 노래하는데 그는 나의 주네 그런데 내 씨로 오시네 이 뭔 가사야? 막 본인도 잘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쓰게 하셨으니까 그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 왕가 쪽에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것이 맞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이렇게 자꾸 퍼즐을 맞춰 나가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알고 싶어 할 거야 안 알고 싶어 할 거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답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죠?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그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마땅히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가 답변을 하면 할수록 여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내가 입증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 그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답변하고 싶지 않았거나 하는 상태에 놓여 있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제가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대언자시로다 하매 이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리를 빼앗거나 자기의 어떤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특별하게 장벽과 교만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41절 다른 이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그죠? 이들은 지금 많은 답변들을 그 안에 갖고 있어요. 그죠? 그분이 어디서 오실 것인 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뭐 좀 삐까뻔쩍하게 왕으로 오시면 좀 어떻게 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평범하게 그죠?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보이니까 이 뭔가 그들이 정치적 욕구나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찾아라. 뭐 왕이 이 땅에 태어나? 그거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 거의 없겠죠. 어떻게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 당시에 고또래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느 곳에 오고 어떻게 오시고라는 건 성경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목자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경배했던 분이에요. 누구라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진리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믿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길을 살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곳에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들이 다윗의 씨로 오신 자손이며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이 왔구나. 그죠? 이렇게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시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한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탄생을 하셔야지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와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증해주고 계시죠. 그죠? 그분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냐면 23절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30살 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분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항상 틀리다 맞다 항상 틀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고 혈통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다? 나다. 하늘에 있는 나다. 그죠?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요셉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틀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도 아담의 후손이 된다. 그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뭐예요?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못 된다. 왜? 나와 동일한 죄인인데 죄인끼리 뭘 구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딱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하구나 하는 희생물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저와 같은 사람 아니면 난다긴다 1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거긴 이 땅에 있는 단 한 마리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다?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죠? 만약에 그냥 요셉은 어차피 마리아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가족 구성원상 그래도 그죠? 아버지의 형태의 위치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관계로 그냥 위치를 생각했던 문제가 없지만 그분이 혈통적으로 요셉의 혈통을 받아서 마리아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죠? 자, 누가복음 2장 33절.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글로 인해 놀라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아이의 어머니가 맞는데 마리아는 요셉은 아이의 아버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의 몸에 자궁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질서 안에 들어온 이상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혈통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요셉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섞여 있는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건 후패된 성경이다. 아주 중요한 교리를 변개시킨 성경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3장에서는 아까 봤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리고 지금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명확하게 2장 33절에서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별 쇼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육체 안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변개시켜서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잘못 표현하게 되면 그 성경들은 부패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NIV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죠. 근데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한 상황에서 그분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당시에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갖는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런 사실들은 정말 여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압박과 비난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고 그죠? 남편이 없이 애를 낳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죄적으로 부패한 삶과 문화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경적 기준을 사회와 일치시키시면 안 되십니다.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TV, 영화 이런 것들이 마치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막 이런 사는 여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마치 멋있게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마치 인격의 어떤 인간의 삶의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화 감독이나 TV 드라마 감독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제 그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구약에 이미 대언되어져서 예언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취된 것이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처녀가 아기를 베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마치 조금은 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베어 정도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부패된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비교해서 구약에 이미 처녀 탄생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 거니까 참 아까 마태복음 찾았던 대로 다시 손가락 잘 끼워놓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저희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처녀로 오시는 것이 예수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들을 변개시킨 책을 갖고 있다면 아주 신약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킨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절로 오겠습니다. 1장 24절.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다시 말해서 first 첫 번째 아들을 첫 번째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두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안 한 것이죠. 그때까지는. 근데 여기서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뭘 방증하냐 하면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뒤에까지만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방을 해서 서로가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로 태어나게 하고 난 뒤에 영원히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마리아가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에 서로를 속여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부부가 아내의 몸을 요구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몸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일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할 때는 잠자리를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여자가 거부한다. 그건 남편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에 동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거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이후에 계속 처녀로 살았다. 이거는 요셉을 죽이는 일이에요. 괴롭히는 일이고, 그죠?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마리아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마리아를 굉장히 나쁜 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부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요셉에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까지만 처녀고 그 이후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에서 보여줄 수 없는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성경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씨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에게 되어 있는데 그녀의 씨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에게서 씨가 태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 일이 성취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그때 여자의 씨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메시아, 그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처녀 탄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찾지는 마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 과정으로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1장 10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뿐 요셉의 도움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시는 것이지 요셉의 자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혈통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이 선포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한 번도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었던 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상태로서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산 삶 전체는 우리와 동일한 상태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나 하자 없이 모든 일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